여러분 성경 통독 잘 하고 계십니까? 벌써 3일째입니다. 작심하면 3일은 가잖아요. 그렇게 우리 작심 3일을 딱 80번만 하면 됩니다. 쉽죠? 성경 통독 쉽습니다. 우리 다 함께 말씀의 일독을 끝까지 완주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조선시대에 가장 오랫동안 다스린 왕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영조입니다. 영조는 31살의 왕위에 등극하여 52년간 다스립니다. 영조는 자신의 출신에 대한 콤플렉스가 있었지만 성실하게 왕의 직임을 다하여 성군이라는 평가를 받죠. 영조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높은 기대치 때문에 아들이었던 사도세자와 지속적인 갈등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영조는 결국 아들을 뒤주에 가두게 됩니다. 11살 나이에 아버지의 죽음을 지켜보았던 정조는 그렇게 할아버지의 영조의 뒤를 이어 왕위를 잇게 됩니다. 조선을 개혁하며 강한 왕권으로 나라를 부강하게 세워갔던 할아버지 영조와 손자 정조, 이들의 시대를 영종조 시대라고 부르죠. 그리고 그때가 조선이 꽃을 피운 시기라고 얘기합니다. 영조와 정조는 탕평책을 통해 조선의 당쟁 정치를 개혁하는 데 많은 역할을 합니다. 나라를 위해 필요한 인재를 즉각 등용하여서 사용하였고, 또 백성들의 삶을 편안하게 하는 많은 정책을 펼쳐갔습니다. 이 조선시대 개혁의 성과를 이루어낸 할아버지 왕과 손자 왕, 그들 둘처럼 남유다에서도 나라에 많은 변화와 개혁을 가져왔던 할아버지와 손자 왕이 있습니다. 바로 그들은 므낫세와 요시야입니다. 이 므낫세는 오늘 우리가 만나는 요시야 왕의 조부입니다. 이 므낫세 왕의 아버지가 우리가 잘 아는 히스기야 왕입니다. 그런데 남유다 역사에서 흥미있는 사실 한 가지는 한 대를 거치면서 유다 통치의 영적인 방향이 자꾸만 반전을 거듭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열왕기서를 기록한 저자는 역대 왕의 통치를 판단하는 분명한 기준 한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 왕처럼 하였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다윗처럼 정직하고 선하게 통치하였던 히스기야는 사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굉장히 악하였던 아하스 왕의 아들이었습니다. 이 부전자전이라는 것이 전혀 적용되지 않는 신기한 그림입니다. 아하스는 자기 아들을 불을 지나게도 하는 몰록을 숭배하는 그런 우상을 섬기기도 하였고, 이 산당들과 산위와 모든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습니다. 그리고 아예 그는 아수르에 갔다가 거기서 본 이방 신의 제단을 본떠서 자기 나라에도 그것을 만들려고 생각하죠. 아하스는 자신이 본 제단의 설계도를 미리 본국에 보내어 그가 돌아오기 전에 그것이 제작되어 완성되어 있기를 바랬습니다. 그리고 그가 돌아오자마자 그 제단에 이방신을 향하여 제사를 섬기죠. 그리고 그 제단을 만들기 위해서 우상을 둘 만한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원래 성전에 있던 여러 장치와 구조들을 막 수정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모습으로 통치를 하였던 아하스에게 어떻게 그 신실한 아들 히스기야가 태어날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죠. 이런 걸 보면 이 자녀 교육에는 아버지의 역할만큼이나 어머니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신실하게 하나님만 섬기는 히스기야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였던 아버지 밑에서 태어났던 것이죠. 그런데 또 재미있는 사실은 그런 신실한 히스기야 왕의 아들인 므낫세는 또 남유다 사상 가장 악명 높은 왕이 되었습니다. 그의 악한 통치는 무려 55년 동안이나 유다 역사상 가장 긴 기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180도의 전환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악한 왕 아하스, 그리고 선한 왕 히스기야, 그리고 다시 악한 왕 므낫세와 아몬, 그리고 유다의 마지막 소망이 되었던 선한 왕 요시야가 나타나는 것이죠. 왜 이런 변환이 계속해서 일어났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게 거기에는 그 개인이 가진 성품과 신앙이 만들어낸 차이도 있었겠지만 우리가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요인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아수르라는 나라 때문입니다.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고대 중근동의 패자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던 아수르는 끊임없이 남유다를 압박하였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항상 두 가지 길 중 하나를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아수르를 우방으로 선택하고 조공을 바쳐서 안전을 선택할지, 아니면 끝까지 아수르를 대항하는 길을 선택할지를 말입니다. 원래 연약한 나라의 운명이 바로 그렇지 않습니까? 조선 또한 조공과 외교를 통해 중국을 달래기도 하고 또 때로는 결사항전으로 나라를 지켰던 것처럼 말입니다. 아수르를 대하는 방식의 차이가 그럼 도대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신앙과 무슨 관계가 있었을까? 아하스의 이야기를 보면 그는 아수르의 조공을 바치고 또 그들이 섬기는 신을 따라서 우상을 섬김으로써 충성을 표현하였습니다. 그 나라의 신을 섬긴다는 것은 그 나라의 군주를 섬기고 있다는 의미였기 때문이죠. 바벨론과 페르시아와 달리 아수르는 자국의 종교와 문화를 피지배국에게 주입하려는 정책을 시행하였습니다. 그렇다 보니 유다가 섬기고 있는 유일신 신앙, 야훼 신앙을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때에도 아수르의 사내립이 예루살렘을 포위하였을 때 여호와가 아수르 신에서부터 너희를 지켜줄 줄로 생각하느냐라고 그렇게 막 유다를 조롱하지 않습니까? 아수르가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근거는 실제로 그 나라가 가진 힘으로 여러 민족들을 압제하였기에 자신들이 섬기는 신이 가장 강하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실제적인 힘인 아수르를 의지하느냐, 아니면 보이지 않지만 이스라엘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섬기느냐, 그것이 남유다가 항상 처했던 문제였습니다. 또한 가나안 지역에서 행해지던 익숙한 문화와 종교 행위를 모세가 전하여 준 율법을 통해 배척하느냐, 아니면 그냥 가나안의 방식과 문화에 적응하며 살아가느냐, 이런 문제를 그들은 항상 안고 있었던 것이죠. 남유다보다 먼저 멸망하였던 북이스라엘은 혼합주의 노선을 선택합니다. 하나님도 좋고 바알도 좋고 그냥 좋은 거대로 다 우리가 취하자.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야는 백성들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인지 바알인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해라. 그렇게 하나님도 바알도 섬겼던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앞에 놓여 아수르로 말미암아 멸망하고 맙니다. 항상 우리의 삶은 두 갈래 길을 마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을 선택할지 아니면 세상의 길을 선택할지. 남유다 왕국이 몇 번에 걸쳐 정책이 뒤집혀집니다. 조선시대에도 신리와 명분을 두고 항상 의견이 분분했던 것처럼 유다 왕조 또한 나라의 생존과 발전을 위해 왕마다 나름대로의 해법을 찾으려고 노력했던 것입니다. 이 조선의 개혁 정치를 이루었던 영조와 정조처럼 므낫세와 그의 손자 요시야는 강력한 왕권을 바탕으로 개혁을 이루어내는데 그 개혁의 방향은 정반대였습니다. 므낫세는 아수르와 대립하였던 아버지의 정책을 다 뒤집고 친아수르 정책을 펼칩니다. 열심히 조공을 바치고 그들의 신을 섬기면서 충성심을 과시합니다. 그뿐 아니라 백성들이 원하고 따르던 것들을 금지하지 않고 풀어줍니다. 히스기야 때는 많은 것들을 금지하였습니다. 우상 숭배, 각종 사술, 신접한 자, 박수를 멀리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시 다 찾게 됩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위한 신앙,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서 떨쳐내기 어려웠던 그 우상을 므낫세는 호용하고 장려하였습니다. 정치는 아수르를 섬김으로써 안정을 꾀하였습니다. 그렇게 그는 장장 55년을 태평하게 다스립니다. 열왕기하 저자는 아합을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악한 왕으로 끊임없이 지목하고 있는데요. 또한 그 죄를 따르는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와 남유다의 므낫세 왕도 마찬가지로 악한 왕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 므낫세 왕을 악하다라고 하느냐? 아합의 길을 따랐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실상 인간적인 관점에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생각해 보면 아합 때도 여로보암 2세 때도 므낫세 때도 나라는 부강하고 평안하였습니다. 오히려 그때를 전성기로 보기도 합니다. 므낫세가 55년간을 다스렸다는 것 자체가 그가 악한 방식으로든 선한 방식으로든 자기의 왕권을 견고히 세워 통치를 흔들림 없이 해나갔다는 의미입니다. 즉 눈에 보이는 현상만으로는 그것의 실상을 파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기록한 기자, 성령의 감동을 따라 왕들의 치적을 기록한 열왕기하 기자는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것이 나라를 위해 가장 좋은 선택이었다 해도, 그가 똑똑하고 지혜롭게 정치를 하였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왕이었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므낫세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이었습니다. 겨우 2년간 다스리다가 반역을 당해 죽은 아몬 왕도 아버지 므낫세와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요시야는 달랐습니다. 22장 2절 말씀을 보면 요시야를 다음과 같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요시야는 제사장들을 중심으로 나라를 완전히 새롭게 변화시켜 나갑니다. 그는 우선 방치되고 더럽혀진 성전을 복구시킵니다. 무너진 것들을 다시 수리하고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다하도록 노력합니다. 그런 와중에 대제사장 hil기야가 성전 안에서 먼지가 쌓여있는 율법책 하나를 발견합니다. 그것을 서기관 사반에게 주었고 사반은 읽어본 다음 왕에게로 가져갑니다. 사반이 왕 앞에서 그 글을 읽는데 오늘 11절 말씀에 왕이 어떻게 했다고 나와 있습니까? 우리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1절 말씀입니다.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왕은 말씀을 듣고 비통한 심정으로 자신의 옷을 찢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요시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13절 말씀인데요.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이것을 계기로 요시야는 대대적인 개혁을 펼쳐갑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모든 것들을 깨끗이 치워버립니다. 그리고 각종 이방 예배와 우상들을 예루살렘 기드론 밭에서 불사르고 그것들의 죄를 베델로 가져갑니다. 모든 산당들에서 분향하며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폐하고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로 만들어 평민의 묘지에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을 전부 치워버리는 것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지키는 데에도 열심을 다합니다. 그렇게 잊혀져 왔던 유월절을 지키는데 열왕기하 기자가 다음과 같이 이 일을 기록합니다.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요시야 왕만이 유월절을 제대로 지켰던 것입니다. 그리고 요시야는 백성들의 삶의 형편까지 구석구석 살펴서 그 삶에 깊이 들어와 있는 모든 점쟁이와 우상과 가증한 것들을 제거해 버립니다. 이는 대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말씀을 이루려는 열심 때문이었습니다. 열왕기하 23장 25절은 다음과 같이 요시야를 평가합니다.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전무후무한 하나님 말씀을 향한 열정을 가진 요시야의 모습입니다. 이처럼 요시야를 강력하게 사로잡았던 율법책, 왕은 그 책에서 무엇을 발견한 것일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저는 다시 발견하는 말씀이라고 지어보았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아주 익숙한 성경 읽기일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이에게는 매우 낯선 성경일 수도 있고요. 이번 기회를 통해 아주 오랜만에 성경을 붙잡게 된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해야만 할까요? 요시야가 율법책에서 발견한 첫 번째는 우리가 지금 이 시대가 이 책의 말씀을 듣고 있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시대는 달라도 여전히 우리 안에 씨름은 여전합니다. 그럴싸한 세상의 아수르를 따라 살아갈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따라갈지, 문제는 이 세대의 사람들이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관한 내용은 훨씬 더 풍성해지고 많아졌는지 모르지만 말씀을 직접 가까이 하고 읽고 듣는 이들이 너무나도 적어졌습니다. 제가 사람들을 만나서 물어보면 성경을 일독한 사람들이 많지 않더라고요. 특히 젊은 사람들 중에요. 두껍고 어렵고 낯선 글이 가득한 성경은 지금 시대에 어울리지 않는 아이템처럼 여겨집니다. 제가 장신대를 다닐 때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이 장신대를 다니는 학생이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정말 큰맘 먹고 전체를 다 읽고 뿌듯해해서 총신대를 다니고 있는 자기 친구에게 이렇게 자랑한 거예요. 야, 나 이번에 기독교 강요 다 읽었다? 대단하지? 그랬더니 총신대 다니는 친구가 별다른 감동 없이 이렇게 묻는 거예요. 몇 번? 몇 번이라니?
그러니까 몇 번째 다 읽은 거냐고. 이번이 처음인데? 그랬더니 뭐 그런 걸 가지고 호들갑이야. 최소 3-4번은 정독해야 되는 거 아니야? 너 장신대 다니는 친구가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지금 한 번 읽은 걸로 자랑하는 거냐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인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내가 성경을 잘 모른다, 혹은 한 번이라도 이 전체를 정독해 본 적이 없다라고 말하는 일은 정말 부끄러운 일 아닐까요? 하나님이 특별하게 우리에게 주신 경전인 성경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르고 있다면, 그리고 이 말씀을 전혀 듣고 있지 않다면 그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일까요? 여러분, 설교를 자주 듣지만 설교가 아니라 말씀을 듣는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누구를 위해 쓰여진 말씀입니까?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말씀입니다.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는 자가 율법이라는 것을 그때 처음 발견하였다는 것 아닙니까? 신명기 말씀을 보면 이런 규례가 있었습니다. 왕을 세우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요시야가 옷을 찢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정말 말씀을 듣지 않았구나, 우리가 정말 말씀을 읽지 않았구나,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실감했기 때문입니다. 손에 바로 잡힐 만한 것들만 찾는 우리들이 어느새 말씀은 손에서 놓기 시작한지도 모릅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읽으면 되겠죠. 말씀을 향해 우리의 귀를 열어야 되겠죠. 그냥 읽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의 소리를 이 말씀 가운데서 이제는 듣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요시야 왕이 깨달은 또 한 가지 사실은 지금 이 시대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말씀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몰랐습니다.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무엇을 고쳐야 하는지. 그런데 말씀을 읽다 보니 우리가 돌아서야 할 죄가 무엇인지 명백히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요시야 왕은 율법의 말씀을 듣고 옷을 찢었습니다. 우리 또한 말씀을 읽으며 말씀의 길을 걷지 않는, 말씀대로 살지 않는 우리의 삶을 바라보며 가슴 찢는 회개를 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다시 말씀을 발견해야 한다는 의미는 말씀의 빛을 통해 우리 안에 있었던 어둠과 죄를 다시금 새롭게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설교의 외침은 넘칩니다. 좋은 말, 감동적인 글들은 많은데 그것을 자신의 삶에 적용하여 애통하며 회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적습니까? 요시야는 발견하였습니다. 우리의 삶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서 얼마나 멀어졌는지를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통회하는 마음으로 그가 옷을 찢은 것이죠. 회개는 어느 순간 일어납니까? 내가 멀리 왔다는 것을 깨달을 때 시작됩니다. 이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둘째 아들은 미리 받은 유산으로 먼 나라까지 가서 허랑방탕하게 살 때에는 자신이 아버지로부터 얼마나 멀리 왔는지를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화려한 세상에서 즐길 때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돼지를 치며 지업 열매조차 얻어먹지 못하는 비참한 지경에 놓이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의 집으로부터 내가 지금 얼마나 멀리 왔는지가 보이기 시작한 것이죠. 말씀과 이 시대를 함께 대조하며 우리가 얼마나 멀리 와 있는지를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사단이 이미 점령해버린 고지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얘기조차 꺼낼 수 없는, 말씀의 가치를 완전히 무시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단의 견고한 진들이 우리 주변에 매우 많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그런 거리감을 깨닫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명하신 말씀으로부터 이 세상이 너무 멀리 가버렸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몸소 느껴야 하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찢을 수 있을 것입니다. 회개의 마음을 품을 수 있겠죠. 주님, 이 땅을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시야는 결단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나라와 백성이 되기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은 다 버리기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은 내가 다 행하리라, 모든 기준을 말씀에 두고 내가 주님 앞에 열심을 다하리라 결단하였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요시야가 발견한 사실은 무엇일까요? 말씀을 잊고 지냈던 백성들에게, 그리고 그 나라에 하나님께서 내리신 진노가 크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요시야는 하나의 결론에 도달하였습니다.
자신과 남유다라는 나라가 어려움에 처하게 된 것은 다른 무엇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아 그의 진노하심을 입었기 때문이라고 그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어떤 이는 말할지도 모릅니다. 에이, 너무 극단적이지 않냐? 아니, 요시아는 단순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자신의 나라의 흥망성쇠를 말씀의 기준에 두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지키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버려야겠다고 결단했습니까? 결단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무서웠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보통 말씀대로 산다고 세상에서 손해보는 일이 많았다고 얘기합니다.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세상에서 내가 손해본 게 이만저만이 아니구나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거꾸로 돼야 하지 않을까요? 억울한 일도 참고 내 거 챙기지 않고 퍼주고 나눠주고 하니까 남는 게 없다, 내가 말씀대로 산다고 손해본 일이 참 많구나 라고 얘기할 때가 많지만 요시아는 달랐습니다. 요시아는 다른 관점으로 이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이렇게 손해본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구나 라고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요. 정말 우리는 그렇게 느끼며 말씀을 대해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게 되면 망하겠구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내가 손해본 것이 한두 개가 아니구나,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손에 잡히는 도움, 아수르가 여러분 앞에 있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분의 말씀을 여러분은 최선이라고 선택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다시 말씀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말씀 안에서 요시아가 발견하고 그의 옷을 찢었던 것처럼 우리도 강력한 성령님의 감동으로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고 있었구나, 그리고 우리가 말씀대로 정말 살지 않았구나, 이 세상이 말씀과 너무 많이 멀어졌구나, 그리고 또한 그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이처럼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겪고 있구나, 그것을 요시아처럼 깨닫고 우리의 옷이 아니라 우리의 가슴을 찢고 주님 앞에 회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제는 말씀을 따라 살기를 결단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냥 말씀을 매일매일 읽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이제는 요시아처럼 말씀을 새롭게 다시 발견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실 때 말씀보다 앞서지도 않고 또한 말씀의 부름에 불순종하지도 않고 말씀을 따라 주님께 순종하는 저희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렇게 말씀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삼덕교회가 올 한 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